성벽이 재건되는 동안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큰 수확이었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었어요. 자발적으로 이제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그들은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들려달라라고 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보니까 일곱째 달 첫날, 즉 나팔절이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이것을 나팔절의 부흥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나팔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큰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갈급했던 백성들이 6시간 동안 서서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고, 그리고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들이 울어요. 하나님의 깊은 임재로 그들이 회개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울지 마세요.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야 합니다. 살찐 것을 나누고 단 것을 마시며 공동체와 함께 축제를 경험합시다 라고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들은 큰 은혜 속에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나팔절이 끝났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지도자들이 다시 에스라를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지도자들이 찾아왔던 이유는 그 백성들의 마음에 불이 붙은 것처럼 지도자들의 마음에 불이 번지게 된 거죠. 그래서 지도자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더 깊은 갈망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자, 백성들이 말씀에 갈급해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지도자들이 깨어납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했다. 여기서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말씀대로 행할 준비를 하고 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들보다 더 잘 알아야 되니까 좀 밝히 알려주세요라고 모인 게 아니에요. 그들의 지식을 채우기 위해 모인 게 아닙니다. 지도자들은 밝히 알고자 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할 테니 그 뜻을 알려주십시오. 한마디로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태도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여서 율법을 듣다가 그들이 중요한 절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초막절이에요.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자, 유대인들의 일곱째 달, 이 티슈리월에는 유대의 중요한 절기 3개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일 날이 나팔절이었고 10일 날이 속죄일이에요. 그리고 15일부터 21일까지의 일주일 기간이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7대 절기 중에 3개 절기가 한 달에 몰려 있는 거예요. 은혜가 집중되어 있는 거죠. 지도자들이 율법을 듣다가 이걸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언제 에스라 앞에 왔죠? 1일 다음 날, 이튿날이니까 7월 2일에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깨달은 거야. 아, 초막절이 2주밖에 안 남았네. 그러니까 그들이 급히 지금 행동에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그래서 15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여기서 일러스되와 공포하기를, 이건요 에스라가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원문을 보면 그들이 알렸고 그들이 공포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말씀 듣다가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가서 가가호 알리고 그들이 가서 공포하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켜야 됩니다.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초막절은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 밖에 나가서 나뭇가지들을 모아오십시오. 얼기설기 그것을 초막을 짓고 집을 떠나서 살아야 됩니다. 일주일입니다. 그들이 막 급히 다니며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죠.
16절 말씀,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붕 위에 뜰 안에 하나님의 전 뜰에 수문 앞 광장에 에브라임 문 광장에, 그러니까 자기 집이 아니고 집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17절에서 이렇게 초막절을 제대로 지킨 것이 여호수아 때 이후로 처음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들은 초막절의 절기를 회복하면서 큰 기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초막절의 첫날, 그러니까 15일부터 끝날 21일까지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일주일을 풍성한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도 8일째 되는 날 그들은 거룩한 성회로 모여서 함께 또 예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모이고 또 모이고,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말씀 듣고 또 말씀 듣고, 은혜의 집중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집중되어야 참된 회복이 일어납니다. 은혜가 집중되어야 살아납니다. 영적 부흥은 은혜가 집중되어야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말씀이 집중되고 기도가 집중되고 예배가 집중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은혜가 집중되지 못하고 흩어지면 받은 은혜는 소비하게 되고 끝나게 되는 거예요. 나팔절에 받았던 은혜가 속죄일로 이어지고 그리고 초막절에서 폭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초막절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 여러분, 초막절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 기억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집도 절도 없이 텐트 치고 살았던 40년 기억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거 기억하기 위해 초막 짓고 집 떠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율법을 받잖아요. 광야에서 받은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그 일주일 동안 경험하는 것이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과 은혜 날마다 뜨겁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분주하고 머리 아픈 세상 속에 자주 잊어버리고 자주 무감각해지고 자주 우리가 세상에서 그 은혜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은혜는 애쓰고 지키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리고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않기 위해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되고요, 잊지 않기 위해 우리의 삶에 은혜가 집중되어야 참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와 함께 은혜의 집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체와 함께 은혜에 집중하십시오. 우리 삶에 은혜가 집중되어야 정말 중요한 영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에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중요한 것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불편함을 선택할 때 우리 삶에 은혜가 집중된다라는 것입니다. 초막절의 영성은 한마디로 불편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불편하기를 선택한다. 즉, 광야에서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안락한 집에 거하지 않고 불편하기를 선택하고 결단해서 일주일을 사는 것, 그게 초막절이에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광야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곳이 광야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살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간 배운 건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 하나님 말씀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 배운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이 경험됩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이거 배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서 은혜를 위해 불편함을 선택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그게 단기 선교, 아울리치 아닙니까? 집을 떠나는 거잖아요. 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 아울리치는 아주 비효율적인 여행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돈 들여서
내 시간 써서, 내 휴가 내서, 내 에너지 체력 써서 가장 불편하게 거하는 일주일이 아울리치예요. 그런데 그 불편함의 시간이 내 삶의 은혜를 집중시키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삶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서만 살아갑니다. 스케줄도 내가 조정해요. 만날 사람 안 만날 사람 내가 판단하고, 내가 내 발이 땅에 닿는 곳만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은혜도 내 수준에서의 은혜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울리치를 가겠다 선택하면, 그 불편함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면 내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곳으로 갑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는 시간에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경험하면 오히려 내가 살아난다는 거죠. 그 불편함을 선택하는 그 시간이 깊은 바다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올해도 해외 필리핀, 국내는 영보교회, 충남 보령으로 우리가 아울리치를 가게 될 겁니다. 집을 떠나서 불편함을 선택하는 것이죠. 금쪽 같은 휴가를 내야 하는 불편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혜를 집중시키고 내 영혼을 살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울리치 가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울리치는요, 한 번도 안 간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습니다. 올해 국내든 해외든 여러분 꼭 도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편함을 선택함으로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 공동체 셀에 들어가는 것도 불편함을 선택하는 일이죠. 오늘이 공동체 셀 개강하는 날인데, 새롭게 이 공동체에 도전하신, 셀에 신청하신 분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모르는 사람, 서먹한 사람 만나서 대화하고 식사하고 차 마시고 교제하고, 더군다나 하나님 말씀 나누고 내 삶을 나눈다? 와, 엄두가 안 나지 않아요? 불편하죠. 당연히 불편하죠. 그러나 그 불편함을 선택한 그 결단이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집중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불편함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목요 찬양 집회도 나오세요. 주중에 예배 드리려면 불편한 게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안 일어나던 시간에 일어나야 되고, 편하게 나를 기다리고 있는 내 집과 내 안락한 삶의 자리를 떠나야 되고, 주차도 불편하고 가는 길도 막히고, 여러 가지 우리를 방해할 만한 요소들이 얼마나 불편하게 많습니까? 그런데 신앙 안에서 불편함을 선택할 때 우리의 영적 세포가 살아나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2번의 신앙 기초반 훈련이 있었습니다. 5주간 이렇게 모여서 하는데, 신앙 기초반에 신청하신 분들 중에 3분이 세례를 받았고 2분이 입교를 했죠. 교회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초반 과정이 끝났는데 자원하는 마음들이 있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더 모이면 안 돼요? 목사님, 우리 더 배우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 찾아와서 막 말씀 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원래 5주에 끝나야 되는데 15주를 했습니다. 제자 양육 성경 공부 과정을 가지고 더 모인 거죠. 주일 예배 마치고 12시부터 1시까지 15층 세미나실에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출석률이 거의 100%고, 어쩌다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한 주 빠지게 되면 그 주에 제가 있는 약수동 사무실에 와서 1대1로 보강 수업 듣고, 얼마나 불편한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신자에게 주일 성수는 쉽지 않은 겁니다. 습관이 안 돼 있고 여러 스케줄들이 계속 치고 들어오고, 그거를 쳐내고 교회 나오겠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결정이,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그 불편함을 선택하는데 은혜가 있으니까 살아나더라고요. 신앙 기초반 하면서 가장 큰 유익은 성경 암송이에요. 숙제를 하고 성경 암송을 하는데 너무나도 잘 외우시더라고. 여러분, 머리가 안 좋아서 말씀을 못 외우는 분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외우고 그 말씀이 숙제하며 깨달아지고 삶에 새겨지고 나누어지고,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 마쳤는데 또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또 모이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셀로 들어가서
셀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시고 살찐 것과 단 것을 마시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불편한 일이죠. 신앙생활 자체가 사실은 불편함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불편하기로 선택한 그 자리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편한 자리만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그 불편한 자리를 선택함으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아야 은혜가 집중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초막절을 통해 배우는 중요한 영성이 바로 이거예요. 자, 나뭇가지로 초막을 지어 일주일을 거기에 산다. 방수가 됐겠어요? 그 일주일 상간에 비 오면 비 맞아야 되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겠다,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겠다라는 선택이 없으면, 결단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초막 짓고 그 안에 못 삽니다. 아니, 자기 집이 있는데 왜 거기서 살아요? 자기 방이 있고 자기 침구류가 있는, 침대가 있는 방이 있는데 왜 일부러 거기로 가냐고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을 믿음을 결단하기 위해 가는 거예요. 나는 이 땅의 안락함이 내가 누릴 영원한 안락함이 아니다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늘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내 영성이고,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 머무는 삶이고,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초막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길들여지지 않을 그 영성이 그들에게 은혜를 집중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세상에 길들여지면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립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이스라엘도 보세요. 가나안에 그들이 정착하여 살기 시작하니까, 농사짓고 그리고 첫 해 소산이 나기 시작하니까 광야에서 먹던 만나가 멈추죠.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신령한 만나가 그쳐버린다고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현실에 순응하고 세상에 길들여지면 내가 짓는 농사 기술이 더 중요하고, 내 노동력이 더 중요하고, 내 지혜가 더 중요하고, 돈 버는 정보가 더 중요하면 내 삶의 만나는 그쳐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영성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길들여지지 마라. 너희가 있어야 할 곳은 이 땅의 안락함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초막절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는 선택. 사자가 동물원에 우리에 갇혀 살면 금방 길들여집니다. 먹을 걸로 길들이거든요. 말 안 들으면 굶기고, 말 잘 들으면 계속 먹을 걸 줘요. 길들여지는 거예요. 맹수의 야성을 잃어버립니다. 사단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길들이는 방법도 이와 똑같아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를 길들입니다. 나의 건강 문제로 우리를 길들여요. 자녀 문제로 건드려서 우리를 세상 속에 굴복시켜요. 그렇게 사단이 우리를 길들이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아닌 세상 선택하도록 하려고 우리를 길들인다는 거예요. 신앙은 평안할 때는 좋은지 안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고난이라고 하는 풍파가 우리의 삶에 다가오면 신앙의 깊이가 그때 결정이 나고 보이게 되죠. 세상에 길들여져 살아가던 사람은 믿음을 선택해야 할 때 주저합니다. 망설입니다. 머뭇거립니다. 하나님 선택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길들여진 모습이죠. 부자 청년을 기억하십니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명들을 지킬지니라. 그때 이 사람이 너무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죠.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제가 또 뭘 지켜야 할까요? 그때 예수님이 그를 치근히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으니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주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그가 알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제자로 받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다 놓고 갑니까?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심히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낯빛이 변했다 그래요. 심히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게 무엇을 뜻해요? 예, 예수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간 거죠. 기도해 보겠다고 돌아간 사람은 안 오는 거 아시죠? 그게 거절이거든요. 아주 신앙적인 거절. 성도님 이걸 좀 섬겨주십시오. 목사님 제가 좀 한 주만 기도해 보겠습니다. 연락 안 와요. 지금 이 사람이 세상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자기 재물에 길들여져 있는 거고, 자기 관원이니까 자기의 이 자리, 지위에 길들여져 있고, 소셜 포지션에 길들여져 있고,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콜링을 하셨는데 그는 갈 수 없는 거예요.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도록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길들이려는 물질 만능주의와 세속화된 가치관들 속에서 힘써서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길들여지기 가장 쉬운 부분이 사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돈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돈으로 이 땅에 길들입니다. 돈은 이인자의 자리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돈은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를 꿰차고 들어가려고 호시탐탐 노리고요, 이미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정복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돈을 의인화시켜서 경고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을 섬김의 대상으로 지금 의인화시키셨죠. 하나님과 돈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선택해야 된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우리가 돈에 길들여지지 않으려면, 이 땅의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헌금은 교회 공동체 멤버십을 위한 회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멤버십 정도의 회비로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헌금은 그 정도 수준의 고백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없이는 드릴 수 없는 게 헌금이죠. 헌금은 영적인 것입니다. 11조, 많은 논란이 있어요. 그런데 11조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11조는 10의 1을 들여서 나머지 10의 9를 거룩하게 보호받는 영적인 원리예요. 그리고 11조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고백이 이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돈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오늘도 먹이시고 오늘도 입히시고 오늘도 나를 보호하시는 분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결단으로 드려야 하는 거죠. 이것이 11조 정신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세상에 길들여지면 헌금이 아까워집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11조는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이 돼버립니다. 하나님께 인색한 신앙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초막에 거한다는 건 내가 가야 할 곳이 이 땅의 안락함이 아니라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한 도전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고민하는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는 천국의 야성을 지닌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은혜가 집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자, 초막을 짓고 이제 절기가 시작됐습니다. 일주일을 초막 안에 사는데 첫날부터 끝날까지 에스라가 한 거는 오직 말씀의 낭독이에요. 성경의 낭독, 율법의 낭독이에요. 자, 그런데 초막에 누가 들어갔을까요? 어른들만 들어갔을까요? 그럼 애들은 집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렇죠? 초막절은 온 가족 절기예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그 초막에서 일주일을 사는 겁니다. 애들 얼마나 신났을까요? 애들은 집 떠나는 거 좋아하죠. 어디 가는 거 좋아하잖아요. 캠핑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초막절은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절기를 지킬 때 유대인 어린애들이 가장 기다리던 1년의 큰 절기였을 거예요. 초막에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어떤 노동도 하지 않고 율법의 말씀만 듣습니다. 초막절에 대해서 레위기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레위기 23장 24절 36절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자, 초막절에 일하지 말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왜냐하면 초막은 광야를 기억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 수 있는 광야를 경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광야에서 없는데 하나님이 먹이신다, 입히신다, 돌보신다, 그래도 죽지 않는다, 이거 경험하는 시간이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너희 힘과 노동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런데 여러분, 절기는 상징이잖아요. 초막절을 지킨다고 정말 광야 생활하는 거 아니고, 보면 지붕 위에 또는 뜰에, 성전 뜰 안에, 수문 앞 광장에, 에브라임 문 광장에, 그러니까 집을 떠나는 개념이지 진짜 광야 경험하는 건 아니잖아요. 상징이잖아요. 그렇다고 그들이 초막에 있으면 갑자기 초막절에만 특별히 하나님이 뭐 스페셜 에디션 해서 뭐 만나를 주십니까? 갑자기 막 바닥에서 물이 터집니까?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그 상징 속에 본질이 있는데, 그 초막 일주일을 그들이 보내면서 그들은 노동하지 않는데 오직 공급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 말씀. 초막절에 노동하지 않고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온 가족이 그 안에서 유일한 공급은 말씀 하나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거 철저히 경험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일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래서 못 쉬어요. 재물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드릴 안식도 없고 자기 자신을 위해 쓸 안식도 없어요. 일하지 않으면 죽는다, 도태된다, 경쟁에서 밀린다. 이 강박 속에 끊임없이 일해야 되는 사람으로 요구받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유 있고 시간 많은 사람들이 하는 아주 게으른 그런 모임이라고 생각해요. 잘 모르는 거죠, 신앙생활에 대해서. 부지런하지 않으면 못하는 게 신앙생활인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초막절의 영성은 우리에게 노동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8장 3절에서 4절 말씀도 읽어드릴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노동하지 않는데, 아무것도, 그들은 소산도 없고 그들은 수익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율법 붙들고 살았는데 결과가 뭐예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초막절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막은 세대 간의 믿음이 전해지는 시간이에요. 말씀이 전해지는 시간이에요. 그 좁은 공간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만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은, 자녀 세대가 말씀을 듣고 계대를 이어 믿음이 유전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정 안에서 1년에 한 번은 자녀들하고 온 가족이 분량을 정해놓고 성경 통독하는 습관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초막절을 한번 응용해 보세요. 애들이 이렇게 성경 읽자 그러면 도망가잖아요. 성경책 펴자 그러면 도망가고. 근데 텐트를 거실에 하나 딱 쳐놓고, 요즘에 원터치 텐트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쭉 펴면 딱 펴져요. 애들 거기에 안 나올걸요,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성경책을 거기서 읽는 거죠. 흥미를 느끼게 하는 거죠. 초막처럼 텐트를 치라, 뭐 이런 의미보다 하나님 말씀을 읽자. 결국 이 가정 안에서 흘러가야 되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다음 세대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셀에서도 성경 분량을 정해서 셀 모임 시작 전에 한번 우리 셀장님들 성경을 10분, 15분 정도 한번 통독하고 모임을 시작해 보세요. 목사님 셀장 아니라고 너무 쉽게 얘기하시는데, 아니죠,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안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모임을 시작할 때 은혜가 다를 거예요. 꼭 교회에 어떤 90일 성경 통독 프로그램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읽는 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폭발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정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읽고 듣고 느끼고 그렇게 준비된 모습으로 우리 주일 예배 한번 와보십시오. 아마 받는 은혜가 다를 거예요. 아이들도 듣는 말씀이 다를 거예요. 나눔이 다를 것이고 기도가 다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 당시에 초막절을 지키고 있던 이들에게 예수님이 명절 끝날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명절 끝날이 초막절 끝날을 말해요. 성회로 그들이 모인 날을 말해요. 예수님이 초막절 절기의 하이라이트는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건 내 지식을 깨우고 내가 좀 더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께 더 깊이 가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생수를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예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과해야 예수님의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걸 경험하고, 말씀을 통과해야 참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초막절의 영성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삶에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 회복을 경험합니까? 은혜가 집중되어야 회복을 경험합니다. 은혜의 집중은 불편함을 선택할 때 나타납니다.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기로 믿음의 결단을 할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나타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 말씀 붙들고 풍성한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 시대에 초막절을 회복하며 여호수아 때부터 단절되어 있었던 그 초막절의 절기를 회복하며 그들 안에 기쁨이 충만했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도 이 초막절의 영성을 붙들고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집을 떠나 불편하기로 선택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있게 하고 하나님의 깊은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현실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기를 결단하고 초막에 거하는 그 믿음이 하늘 나그네로 이 땅을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개인의 삶에서, 교회에서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폭발적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개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말씀을 적용시켜 주시고 우리가 돌아서야 할 죄의 자리는 무엇인지, 세상에 길들여지고 익숙해져 있는 자리는 무엇인지 결단하고 여호와께 돌아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주는 교회, 또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부터 셀 공동체가 개강을 하고 16주간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셀장님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모임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은혜가 터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셀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을 완전히 찬양하고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은혜 베푸사 저들이 예배를 경험하며 부모의 등을 보고 하나님을 배우는데 예배를 경험하며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가정 안에 그런 계대의 믿음의 유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시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여호수아의 세대, 다니엘과 같은 세대,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